프린트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성경의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코드를 잘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의 이게 있어요. 종교적인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말씀인데 뭐 많이 들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의 심령의 그 투영을 일어나야 돼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오늘은 더 예수님이 더 디테일하게 어떤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것이 여러분에 딱 장착이 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루나라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더 기뻐할 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떠진 눈이 누구의 눈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눈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귀가 예수님의 귀가 되어져요. 안 믿네. 그렇게 되어져요. 정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하는 그 창세의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에 누구를 향한 우리요 나요. 오늘은 나입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나예요, 나. 나를 향한 계획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여튼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세상 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세상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왜 세상에 우리를 두었는지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자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건 이제 뒤에 제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써놨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도 사랑해서 낳잖아요. 낳고 났더니 왼수 덩어리였지만 아니죠. 어찌되었든 이사가 상처받지 마라. 아니다. 그건 아들이니까 오늘 최고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님의 자녀로 낳게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땅 흙을 입혀서 육체로 잠시 그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시고 이곳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과정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고 그러니까 우연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결과물이고 여러분이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든지 간에 사랑 안에 쌓여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사랑 안에 쌓여서 갈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오해를 오늘 푸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오늘 풀어드립니다.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습 내가 누구처럼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코가 1인치만 더 이런 생각 좀 했었죠. 거울 보면서. 그거 관계없이 키가 적든지 뭐 쌍꺼풀이 있든지 코가 좀 낮든지 관계없어요. 뭐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 안에 쌓여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안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도. 지금은요. 지금도 앞으로도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 자, 사랑 안에 쌓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그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자녀요, 가족이요. 한 가족이라고 돼 있고요. 원어로 보면 하늘나라 뭐로요? 상속자가.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오늘 그 오해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이걸 알게 되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그 미혹이 무엇을 미혹하는 건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그것 때문에 천지창조를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시고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 피조물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이건 천사들은 알아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걸.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걸. 천지가 수천억 번 이게 개벽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의 뭐로만?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나만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어쨌든 좀 제가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과정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뭐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로 삼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엄청난 복이죠,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예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게 하기 위한 과정에 모두 건넜어요. 홍해도 그 전에 10가지 재앙 나 있었죠. 홍해도 건넜죠. 만나가 별의별 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별 관심 갖지 마세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아들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뭐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뭐 했어요? 쏟아 부어준 거예요. 조금도 아니에요.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막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키가 좀 적어도요. 아셨어요? 코가 좀 남보다 높지 않아도요. 미스 코리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 아들 예수, 그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도 무슨 과정에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뭘로요? 자녀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도 뭐냐면 다시 좀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 때 된다고 그랬어요? 세 분 하나님과 뭐 할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누구를 온전히 닮아갈 때?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무슨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지금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나를 향한 계획.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부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어릴 적에 소원이었던 꿈꿨던 그 꿈 있잖아요. 나 뭐가 돼야지. 그 못 됐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이라고 욕해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 이걸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해요. 자, 보세요. 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를 예수님 세 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 시간과 때가 되면 이 모든 걸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그거 설명하는 것과 다 지금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예.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뭐 하려고요? 세 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려고? 함께 하려고. 지금 이게 안식이에요, 사실은. 예, 이거를 자꾸 구원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구원론으로만 맞추고 구속사로만 설명하니까 거기서부터 별의별 이단이 나오고 구원을 자꾸 변질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줘갖고 특별한 혜택이죠. 천사들도 이건 반기를 들 정도죠. 아니 인간 저거 별 볼 일 없는 것들 저거 아유 무언데 저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건 그걸 줘서 예수님의 자녀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고요. 삼라 만상을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요. 누가 직접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걸 이루려고요. 이걸 주시려고요. 그분이 목숨을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를 향해서. 이해가십니까? 자, 근데 오해를 이제 풀어드릴 게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1장. 자, 이게 계획이고 뜻이에요. 예, 계획의 뜻이에요. 이거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마르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원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킬리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히까지 임하니라. 자, 4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라는 건. 예레미야 개인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돼요. 이제는 여러분 포함된 거 제가 오해 풀어드릴게요.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앞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나오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예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은 누구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모세도 선지자고 다 특별한 사람이니까 미리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이름도 구월하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성별하고 구별했는데 나도 해요. 여러분도 맞아요. 오늘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오해를 하셔서. 근데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별해 가지고요. 선지자 삼으려고 지금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목적이다,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제 보여드릴게요. 특별하게 뽑아갖고요. 선지자 만들려고 예수님이 미리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러다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사명. 그럼 나에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뭐 되게 하려고? 자녀 되게 하려는 거라니까요. 그 자녀 되게 하려는 그 뜻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냥 선지자로 불러서 그것과 함께 일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그걸 이제 그 오해를 푸시면 이게 사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는구나. 거짓을 속이는구나. 예. 14절 봅니다. 13절부터.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뭐로부터요? 태로부터 뭐 했대요? 택정했대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대요. 사도 바울도 이랬네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도요. 엘리야도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체를 입혔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또한 목적이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자,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자 이렇게 여기만 요거로만 딱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도 특별히 뱃속에서 구별해 가지고 뭐 되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만들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사람이 되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럼 아브라함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한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그러면 뭐 한 자리라도 차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한 거죠? 예수님의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목사 안 돼도 되고요. 굳이 목숨 버려면 어디 선거지 떠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안 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그거 말고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뭐 크게 뭘 하고 다 하고도 누가 모른다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12장 13절,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사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심이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그는 여호와께서 뭐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태부터예요. 특별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자, 근데 보세요. 열왕기상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9장. (3장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예. 13절.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4절. 예, 9장 4절. 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솔로몬도 특별하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성경적으로. 성경 인물이니까 대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는 거 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기억하시고 다 똑같이 부르셨어요. 목적이 뭐니까? 예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예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시면서도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뭘 요구했어요? 뭐 하라고? 그렇죠. 예수님만 다윗이 누구를 섬겼던 것처럼,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한결같이 누구만? 나 예수님, 이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부터 쭉 10장 읽어보면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사람이 지은 성전, 내가 그런 걸 원한 적이 없다. 성전 자체를 원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그걸 지어봤자 내가 거기 있을 수도 없지 않니? 이해가 가시죠? 아예 거기에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에, 사람이 섬기는 방법에,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다 안 계시다? 그분을 너무도 커갖고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분의 뜻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셔갖고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사실 들어가 계시지도 않고 분명히 누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냥식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아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뭘 얘기해요? 성전 잘 지었구나, 성전 멋있구나, 이 얘기를 하시지 않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똑같아요. 뭐예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뭘 지키라 그래요? 내 법도와 율례.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이거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솔로몬도 특별하게 뽑았는데요. 솔로몬도 특별히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사랑했다 그랬죠. 맞죠? 그랬는데 그에게 어떤 사명이 목적이 아니었고 솔로몬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죠. 엄청나게 많이 쓰여져 있죠. 다 누리고 다 했어요. 꿈에서 나타난 것까지. 근데 희한한 건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는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근데 왕궁을 건립할 때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13년 걸렸어요. 2배나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너 한결같이 섬겨라. 그리고 이제 성전 지으면서 왕궁을 지으면서 이제 자기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이 그 비율을 맞추려고 해서 곳곳에다 뭘 지어요? 네, 산당을 짓는 거예요. 나타나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2번이나 꿈에도 말씀하셨는데 따라요, 안 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 솔로몬이 했던 수많은 책들, 솔로몬이 했던 소위 말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였더라고요? 한결같이 뭐 하는 거? 나 하나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라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어떤 그 제자들이든지 보면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렇게 뽑혀진 게 아니고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노아를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인물을 목적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뜻은 다 뭐예요? 오직 누구만? 나 예수님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자, 그래 전도서를 보세요. 전도서. 이 솔로몬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며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이거 아는 거 이거 하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뭐 하나 아는 거죠? 예수님만 아들도 독자 아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사도 바울도 사명이고 모두 다 사명이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자녀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목숨을 다 불살라뭘 해주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뭘 했는데요? 안다 모른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뭐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는 거죠. 얼마나 내 자녀다우냐는 거죠. 얼마나 내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목적하게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나를 미혹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요소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는 거죠. 오직 누구만 해야 될 때. 근데 솔로몬이 그 영광 다 이루었잖아요. 성전 건축했잖아요. 엄청난 부를 누렸잖아요. 사명 감당한 거네요. 근데 뭐 했어요? 누구 놓쳤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뭐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되느냐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내 속에 삶으로 드러났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심이고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함도모님으로 거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보다 열심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에요.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자, 모세를 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아름다운지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에 계획하고 뜻하셨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불러갖고 훈련시키고 양육해갖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면 본인도 못 들어갔어요. 남들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럼 사명 틀린 거예요? 사명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일이 아니라. 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그래도 응답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물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이잖아요. 나는 먹이려고 그랬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네 감정을 이입해갖고 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해서 뭘 받아갖고 열받아가지고 순간 거기 다른 시편에 보면 이 모세가 영적으로 약간 그 당시에 놓쳤다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순간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모세를 통해서 뭘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했거든요. 야, 너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네가 거기 열받아서 그랬니?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인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사람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비교해요. 다윗처럼 돼야 됩니다. 모세처럼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없네 그러면. 여러분 모세처럼 돼도 안 돼요.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속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모세를 연구해요. 사도 바울을 연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 인물들이 대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하라고 그들을 써놓은 게 아니라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야곱을 봐라. 야곱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뭔 사랑했다 그랬죠. 뱃속에서부터예요. 근데 야곱이 뭐 한 일이 있어요? 뭐 한 일이 있어요? 결론은 뭐 된 것밖에 없어요. 왜? 결론은 예수님이었군요. 잔머리 굴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우리의 대표잖아요. 우리의 대표. 예. 그러니까 뭔 사명을 감당했냐고. 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이 뭘 감당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좀 보시라니까요. 자꾸 사명과 사역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을 불러다가 종처럼 일 시켜가지고 종들은 상급을 바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세자가 왕위를 이유로 세자가 병사들하고 나가서 적군을 물리쳐갖고 큰 공을 세웠어요. 세자에게 상을 줘요, 안 줘요? 세자는 상을 안 줘요, 여러분. 상속자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 죄 없이 첫째 아담도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형체 곧 종의 형체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죠.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모습이 종의 형체예요. 왜? 뭐 돼야 되니까? 온전한 자녀로 양육되는 과정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리 입힌 거예요. 종의 형체로 육체를 입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첫째 아담 닮아가지 말고 누구 아담 닮아가라? 둘째 아담. 첫째는 가짜였어. 그림자였어. 둘째 아담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과정이 그분을 닮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야 뭐가 돼요? 무슨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 온전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죠? 예수님의 자녀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요. 성경은요. 항상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많이 출세했느냐. 세상의 기준으로 전혀 그런 잣대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그런 것이죠. 자, 욥기서 3장을 보세요. 욥. 야곱은 찾아보세요. 욥기서 3장 10절. 이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예, 3장 10절. 욥은 무슨 사명을 감당했나요? 욥기서는 무슨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쓰는 장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졌다고요. 이 욥에서는요.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나오고요. 영혼에 대해서 나오고요. 창조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별의 삼라만상의 별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그것을 간섭하시고 이 내용이 욥기서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에 뭘 배우라 그래요? 인내를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해서 나중에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뭔가 거룩한 자요. 여겨졌던 것뿐인데 온전하지는 않았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가는 길이 어떤 것이라는 걸 뭐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게 욥기서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쭉 나오죠. 예. 자, 그리고 뒷장으로 거기 보면 10장 보여요. 10장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뭐를 지켰대요? 영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욥도 우리가 지금 보면 특별하게 태어난 것 같잖아요. 욥이 태어난 게 누구랑 똑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사명이 아니에요. 사울을 부르고 뭐를 부르고 뭘 해가지고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 나를 위한 계획은
내가 뭐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다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만 닮아가기 위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보면 자, 아까 찾았는데 마태복음 보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예.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뜻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의 뜻. 그 뜻이 뭐였어요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주를 위한 사명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뭐 교회를 몇 개 수백 개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뜨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100명이면 그 밑에 성도들은 몇백 명 될까요? 수만 명 될 수 있죠. 예.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가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내가 원하는 뜻은 창세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 협의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우리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흙을 입히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것만큼 엄청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해요. 얼마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평생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해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저질이 안 하면 다행이고 예, 헛수고 안 하면 다행이고 방해꾼이 안 되면 다행이죠. 아니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했어요? 뭐 했어요?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행하시면서 뭐 되게 하려고? 자녀 만들라는 거였지. 사도 바울로 뭐 이름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 될까 봐. 실격자가 될까 봐. 나 지금 이게 심각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걸 받는 자체가 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인간인 내가, 냄새나는 내가, 냄새나는 이 죄덩어리인 이 사람이 진짜 접시물에 5분만 코 박고 죽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람 죽어도 원주시장이 모른다니까요, 나를. 조화 하나도 안 보내요. 아무도 몰라요. 나가는 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간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도대체 이 엄청난 영광인 것들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욕되게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 한답시고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이게 계획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미혹이라고요. 그 미혹에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뭐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자,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아버지가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없어지고요. 정욕도 없어지고요. 오직 뭐만 남아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만, 예수님의 뜻만 남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 자, 이건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알려드릴게요. 뭐 요거 이제 먼저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하지만 예, 어찌 되었든 자,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과 그 산다라는 거, 그 누구랑 사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과 사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살아야 세 분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있죠? 예수님과 뭐 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그냥 저절로 와지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 모든 포커스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부분을 제가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예. 마태복음 25장.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뭐부터요? 예, 창세전부터 벌써 이거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이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뭐 못하게 만들어요? 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꾸 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라고. 아니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예, 예. 위하여, 자, 창세전에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 전에 계획하셨죠,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창세전에 뭘 만들어 놨어요? 하늘나라 상속받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일해야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여러분을요. 나. 이거 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이게 미혹이에요. 예, 이게 미혹이에요. 제가 국회의원은 되고, 제가 장군은 되고, 제가 뭐 소망을 이루었는데 전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전혀 은혜도 몰라. 싸가지가 하나도 없고, 부모를 기뻐요, 안 기뻐요? 야, 차라리 제가 저거 되지 말았으면. 이해 가시죠?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누구에게 다 미혹당해버려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자녀를 잃어보았다고요. 잃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거예요. 계명으로 주시고 율법으로 주시고 법으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계세요. 뭐 속지 않게 하려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향해 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여러분을 잃지 않기를, 이 마음이, 이 애절함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여러분 딴짓을 안 해요. 머리로 지식만 들어갖고 이론만 들어갖고 성경 많이 알죠? 이건 핑계만 돼. 이유만 돼.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그거는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만 뜻을 알면 그냥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뻐하죠.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뭐 할 때, 알 때만 온전한 순종이 되어져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이게 마음에 딱 투영되어질 때 그 어떤 것에도 그리 아니하셔도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사라져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성경 많이 안다고, 외운다고, 머리로 알고 깨달았다고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여러분이 몸에 본능적으로 그 삶이 내게 배워져서 움직여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발. 아세요? 빨리 뭔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코스를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빨간 가방 들고 뭐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이게 속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고 예수님이 인격하고는, 예수님 닮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에서 예수님 조금만 놓쳐도 금방 내 이 본성 드러나고요. 모세도 그게 드러났었다니까요, 이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이게 체질화 되실 때까지예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을 얘기하시냐면,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답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뭐 해야만 아버지를 알아요?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사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명기.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저기 하셔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돼.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 말이에요. 경외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만 목적하는 걸 얘기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다? 지키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래서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 과정의 가장 필수 코스, 그 과정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십자가에서 확증해서 막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 자, 미가서 보세요. 미가서. 난궁옥분에 무슨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의문점으로 알려드릴게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난궁옥분이 그랬잖아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썰렁하죠? 예. 난로가 너무 더워서 좀 식혀드리려고. 6장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오해를 푸세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 미가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많은 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로 예언해요. 거짓말로 가르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해야지 맞아요.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멸망 안 한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바쳐야 된대. 뭘 해야 된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요구하는 거 말씀하셨죠? 뭘 요구해요? 나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이거랑 전혀 관계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이것만큼은 다 되게 돼 있어요. 90 먹은 노인이 거동을 못해도요. 가능해요. 이 마음을 드리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자꾸 종교적으로 성경 구절 인용해갖고 자꾸 사람들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죠. 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 드리기가 쉽죠. 21일 작전기도 3번 하십시다가 더 편합니다. 저도 그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그런 게 더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저녁 예배도 없고, 그냥 쾌사라세라 갖고, 근데
그 모든 복잡했고 모든 생각했던 것들을 마음을 다 버려서 오직 누구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모아 그분만을 향하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며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쉬운데 안 그런 사람은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희한하게 사명을 붙들고 가죠. 희한하게 주를 위해서 주여 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다 모른다. 이 불법이 내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나를 향한 계획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을 보세요. 호세아서 2장. 예. 호세아서 2장 19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2장 19절. 내가 내게, 우리들이죠, 이스라엘이고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왜 우리에게 장가들라 그러실까요? 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그럴까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요. 사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요. 성경의 이론이 아니에요. 자, 또 넘겨보세요.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거예요? 6장 6절이에요. 나는 뭘 원하고, 인애라는 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원하고 뭘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제사 이런 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예.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거. 근데 누구도 몰랐다 이걸. 아담과 하와도 이걸 몰라갖고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분만 사랑하며 가면 되는데, 이게 지혜로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야, 이게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했고, 그죠? 계속 미혹이었죠. 또 누구를 미혹해요? 마지막 때 누구? 우리를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뭘 사도 바울이 걱정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거 해야 되는데 사명 안 해요. 일을 많이 안 할까봐가 아니라, 전도 많이 안 할까봐가 아니라, 교회나 목사나 교회 어떤 거 충성 안 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빠져갖고 누구를 놓칠까봐,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을까봐, 예수님을 내 응답의, 내 삶의 방편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목적으로 자체가 아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할까봐, 이걸 걱정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도록,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것이 안 되는 거. 이해가시죠?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확실하게. 이게 없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있는 거. 나중에 그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예.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늘나라 상속권은, 이 말이겠죠. 프린트물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의 뭐로 오신 거? 사랑으로 오신 거. 우리에게 본을 보이러 오신 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했고요?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누구를 따라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따라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고, 그걸 가르쳐요. 왜 그걸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예.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생전하는 날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 이 말이에요. 자,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뭐 하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뭐 하게 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거를 가르치는 게 일평생 동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계명 주신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이고 우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거 뭐죠? 오직 뭐만 사랑하는 거. 예수님만. 아브라함에게도 그거 가르쳤고, 모세에게도 그거 가르쳤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거 가르쳤고, 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모든 걸 다, 제가 예수님 10,000명 전도했거든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10번이나 썼걸랑요? 40일 금식을 제가 5번 했걸랑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예수의 인격이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성경에 쓰여놨는데도 자꾸 엉뚱한 거 붙들고 다녀요. 천지 창조를 한 이유, 우리를 창조한 이유, 우리를 향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도 전혀 씨알도 안 맥혀요. 자, 신명기 8장을 보세요. 8장 2절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동행하시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모든 포커스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때 응답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어떤 때 뭐도 주고 다 해보세요. 어떤 때 빼보시기도 하고요. 맞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과 사고의 대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요. 예수님 놓치게 될까 봐 자꾸 그것을 계속 낮추세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계속 겸손해지라만 얘기하세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진짜예요, 진짜. 다른 뭔가가 이 정도쯤은 됐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뭘 다른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그냥 풍덩 빠져 있으면 돼요. 완전히 거기 그냥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저기 할 게 없어요. 폭탄이 떨어져도 어린아이는 누구의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자요. 저는 경험은 안 해봤어요. 폭탄 떨어질 때 엄마 품속 안에 있어 봤으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내 품에 있을 게 아니라 너 사명 감당해야지. 돈 벌어와야지. 너 뭐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석 연휴 끝나고 엄마 나 출근해야 돼. 그러면 엄마는 에휴, 좀 더 쉬지 이런다고. 그죠? 함께 있는. 그거까지는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그러면서 쭉 너를 낳자하며 이 40년 동안의 의복이 쭉 나오고 5절에 결론을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길의 결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시고 징계 훈련하고 양육하시고 이 말이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 할지니라. 경우 예수님만 사랑할지라예요.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다와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한 상에서 함께 뭐 먹는 거. 이 안식이라니까요. 구원은. 이 안식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프린트물 쭉 읽어 나갈게요.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또한 뭐를 갖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루요?
함께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사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쭉 던져놓고 문제 풀어봐 이러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해요? 설명하고 가르쳐 줘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5장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첫째 아담의 창세기 거기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첫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신부 삼으려고요. 뭐 하려고? 아까 장가 들고 근다 그랬잖아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그게 비밀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도 그걸 하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한다는 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함으로 두 부부가 이제는 누구를 더 온전히 사랑하며 가는 거죠? 육신의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누구?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얘기하시고 첫째 아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시고 누가 오시니까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와 뭐 맺는 거죠. 지금 지체로 연결되어서 교회의 관계를 맺는 건 결론은 뭐 하는 거죠? 결혼한 거예요. 결혼. 사랑을 여기서 싹 튀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왜 함께 해요? 사랑 나누려고요. 사명이 아니라.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와? 주와 함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갖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제시 써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려고요. 우리와 사랑하려고요. 뒷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해요. 구원이 뭔지를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뭐 하는 거?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와 있죠?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지 함께 하려고. 이 밑바탕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 왜 사랑이에요? 그래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로 그분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세 분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뭐가 돼요? 미혹에도 이기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자도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돼요. 뭔가 이 통해는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길이 필요해요. 70년, 8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오랜 시간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우리를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죠?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그거 나와 있잖아요. 친자식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뭘 하시고요?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훈련하고 양육하신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뭐만 바라보자?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자녀 양육의 목적이.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이, 피 흘리심이, 이 모든 성막이나 절기나 기타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실체가 오셨고, 그 실체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와 뭐 하도록?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려고요. 사랑을 나누려고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만 진짜 누구를 알아요. 진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나누게 수많은 이론을 만들어놔요. 성경을 가지고. 예, 엉뚱한 사상을 끌어내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원한 뜻과 계획이 아닌데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나. 자, 육체로 행한 대로 여기 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선악간에 이거 심판 때 이거 본다 그랬어요. 자, 근데요. 육체로 행한 대로 보상인데, 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 이게 보상이에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은 이 땅에서 선악간에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마시든지 먹든지 입든지 오직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내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상급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의 내용과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자식에게 무슨 다른 상급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자녀로 그 가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예, 온 우주를 수천만 개 준들, 그게 우리랑 뭔 관계 있어요? 영생하고 관계 없잖아요.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요거 빼앗아 그래요. 사단은요, 온 천하도 주고요, 뭐도 주고요, 막 주고 뭐 달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빼앗길까 봐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뭐 한 거예요? 함께 한 자들이, 고난을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그 양육의 길을 간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고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이에요.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가족들이요, 사실 진수성찬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그게 기쁨이죠. 진수성찬인데 누가 아직 안 왔어. 그러면 목에 넘어가죠. 그래도 맛있으니까. 안식이 아니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내가 엄청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천국의 장면이에요. 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이 처음 계획하고 뜻한 것을 다 이루셨대요. 그 결론이 뭐냐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 이기는 자는, 미혹을 이기는 자는 이 말이겠죠. 이들은 상속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자녀가 되리니 나는 그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예요.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이게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과 끝으로서 마지막 끝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 그 계획이 이거예요. 근데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건 뭘로만 이겨요? 사랑으로만 이겨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만 있어요. 로마서 8장. 나머지는, 이 부분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